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찾으실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먼저 해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면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은 경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명 나눔 잔치에서 마음에 품고 있던 전도 대상자를 작정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잉태하고 영적으로 출산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잉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뒤에 밤을 새우고 새벽을 다하도록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셨고 고문당하셨습니다. 그 고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에 이미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버틸 조그마한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모습을 본 군병들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 통곡과 절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참 고마웠을 겁니다. 가장 큰 죄목인 사형 선고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마당에 지금 자신을 위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고마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따라오며 울며 진심으로 나를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표정이나 어떤 인사로 고마움을 표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울 때냐? 아니야. 정신 차려. 너희 자신을 똑바로 돌아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왜 꼭 저렇게 말씀하실까? 꼭 저렇게 행동하셔야만 했나?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딱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28절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은 말하기를 인자하지 못하는 그와 계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29절 제일 앞에 보시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하셨죠. 날이 이르면.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날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그 29절 30절을 보시면 굉장히 무척 급박하고 암담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사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까? 또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내가 그날을 당하느니 차라리 산들이 우리 위에 쏟아져 엎어지고 우리를 덮쳐는 것이 낫다고 말할까? 그날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란 AD 66년부터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한 침략을 했을 때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언의 형식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전쟁에도 참여했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사시킬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벽돌을 쌓아 외부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쇄를 합니다. 당시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옷을 소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것입니다. 성 밖에서 들어오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보급품이 끊기자 나중에는요, 정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그러니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 해산하지 못한 여인, 젖을 물리지 못한 여인이 낫다라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자녀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바깥들을 에워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안토니아 요새가 AD 70년 7월 말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8월 6일 중단됩니다. 마침 8월 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점령되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9월 초 예루살렘 전역이 로마군에 장악되면서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로써 헤롯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AD 74년 4월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 모두 한 곳에 모여 자결함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아,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곧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그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 울어야겠느냐? 재앙을 만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근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며 말할 때가 아니야. 다른 일로 정신 빼앗길 때가 아니야. 그저 느긋하게 여유롭게 바라보며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전도 대상자로 잉태하고 출산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울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세대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시던 그 시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 시대가 사탄의 공격이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이며, 그 무엇보다 마지막 종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고난과 당신이 맞이해야 할 죽음 앞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중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속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구원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고 교만했고 소홀했고 게을렀는가를 봅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때로는 핀잔하며 때로는 걱정했지만 정말로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보지 못했고,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간절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